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리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대대로 기념해야 할 구원의 역사. 요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본문의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축제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의 봉헌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지켜져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된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첫 달인 아비벌은 태양력 3, 4월에 해당하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철을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 소생한 첫 달로 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희생제물의 피는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도록 했다. 이스라엘인들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 어떤 주술적인 효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스라엘인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이 결국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나온 사람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한다. 여성, 자녀, 10대 노인 등 딸린 식구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신앙은 철학적 사변이나 이론은 아니다. 감정의 흥분이나 맹신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며 신앙인의 삶이니 신앙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거나 생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은요 그동안 급박하게 돌아갔던 이 9가지 재앙, 애굽에 내려졌던 9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본격적인 이 10번째 재앙은 29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는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 준비가 필요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이 재앙에 비해서 이 10가지 재앙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9가지 재앙은 그냥 어떠한 준비 과정 없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셨는데요. 이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어야 했을까요? 이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이제 1월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치면요, 4월에 해당하는 그 달입니다. 이 4월, 우리가 생각하는 이 4월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떤 달이에요? 첫 해가 시작하는 첫 달이라는 것이죠. 예,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달을 이스라엘에게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해죠? 새 출발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새 출발인 만큼 이를 기념하여서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떻게요? 이 유월절 10가지 재앙을 준비했던 이 유월절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지키라고 얘기해요? 자녀들, 자손들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절기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이 우리의 신앙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요,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평소와 같고 일상과 같다면 절기가 아니고 뭔가 특별함이 없을 것이죠. 평상시에는 뭘 먹냐면 이 사람들이 유교병과 맛있는 나물, 삶은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은 무엇을 먹었냐면은 무교병을 먹어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인데 무교병에는 그 누룩을 넣지 않죠. 그리고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운 양고기와 함께 급히 먹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평소에는 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유월절이 되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 맛이 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녀들이 와서 물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잘 먹다가 왜 이 유월절에 이렇게 맛없는 것을 먹어야 하냐고 아이들이 물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때 자녀들이 물어올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들을 먹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은 무얼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구운 양고기라고 했는데 여기를 쓴 나물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나물의 이름 자체가 쓴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쓴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쓴 나물이에요. 이게 고추냉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쓴나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하게 생활한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쓴 나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들이 대답을 잘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쓴 나물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쓴나물이 뭐라고 그랬죠? 혹독하게 생활한 거, 고생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했다. 애굽에서 고생했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이 뭐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믿는 게 신앙이죠. 믿으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굽에서 정말 빡세게 고생했고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바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지나가게 위함이지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 이 유월절에 부각되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나의 고난, 나의 쓰라린 아픔, 내가 겪은 고생담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음으로 그 당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회상하는 장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무교병과 이 쓴 나물의 의미는 내가 먹은 맛없는 음식이 아니라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신의 수고를 강조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탁월하고 무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절기,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높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앞에 등장하는 9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앞에 등장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려고 그 9가지 재앙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유일한 우리의 믿음인 줄,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수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인 줄 믿으니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만 늘 드러내고 나타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고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간구할 때 응답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